로마서 1장 우리 1절 같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주일 이 시간에 좀 로마서를 갖다 좀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는요, 우리의 믿음에 앞선 선진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구원의 확신 또 이렇게 회심하는 이런 은혜를 갖다 누렸다라는 그 고백들 갖다 참 많이 합니다. 17세기 영국 청교도인 토마스 드락슨은요, 로마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구원 교리의 정수이자 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경건주의 신학자인 스페너는 성경이 반지라면 로마서는 반지의 보석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만이교에 심취해 있다가 이렇게 뭡니까 예수님 믿고 이렇게 참회력을 쓴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인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고 변화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에 영감을 얻었답니다. 또한 요한 웨슬리는 어느 모임에서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론에 대한 강의를 듣는 가운데서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회심했다고 이야기해요. 존 버녀는 로마서의 주제들 갖다가 베포드 감옥에서 묵상하다가 철로 역정의 환상을 보고 글로 썼어요. 그래서 그런지 칼빈은 로마서는 성경의 모든 보화를 이해하는 열려진 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로마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변화돼서 새 사람으로 남은 삶을 갖다가 살아갔음을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로마서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먼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바울 시대,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로마는 어떤 곳이었는가라는 겁니다. 신약 시대의 로마 인구는 약 100만이고요. 그 대다수는 이렇게 노예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로마의 그런 구성입니다. 그 로마는 모든 종교의 도시였기, 여러 종교의 도시였기 때문에요. 이 신전이 420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로마는 부유하고 국제적인 도시, 그래서 세계 외교와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로마 제국은 정복한 나라마다 안전과 질서, 법령을 갖다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평화는요, 안전한 여행을, 그리고 로마의 도로는 좀 더 쉽고 빠르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갖다가 이렇게 닦았던 거죠. 그 로마에는요, 유대인 거주지가 있었습니다. 주전 63년에 폼페이가 예루살렘을 갖다 정복한 다음에 유대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로마로 이렇게 잡아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많이 살게 되어졌습니다. 로마 역사가인 그 키케로에 의하면 주전 59년은요, 로마의 유대인 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아주 강력한 집단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로마의 유대인들은 회당을 갖다가 구성을 했는데 세 가정, 그 다음에 성인 10명이 되면은 회당을 구성하고 예배를 갖다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바울이 로마서를 갖다가 이렇게 고린도에서 57년경에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사실 로마를 갖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세웠다고 하는데 베드로가 세우지 않았어요.
로마 교회 설립에 대해서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2장을 갖다 배경으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하게 되죠. 근데 이때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서 로마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와가지고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설교를 갖다가 듣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갖다 세웠다라고 추정합니다. 이것이 신학자들이 가장 타당한 근거로 듭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요.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걸 보고 로마로 돌아가서 이들이 자발적으로 교회를 갖다가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어떤 그러니까 사도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교회가 이 로마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두 번째 뭐냐면 로마 교회 상황이에요. 로마 교회를 갖다가 구성하고 있는 부류는 크게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 또 하나는 이방인 기독교인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 로마 교회는 이렇게 유대인 기독교인보다 이방인 기독교인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좀 이방적인 색채가 좀 이렇게 많이 나타났어요. 이런 상태에 있는데 49년에 클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을 갖다 다 추방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이제 로마에서 추방돼서 이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 2절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의 아내 브루스일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는 이제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교회 모든 것을 갖다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디오 황제가 54년경에 죽어요. 그래서 다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다시 로마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로마 교회로 와 보니까 자신들이 로마 교회를 떠날 때 상황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방인 기독교인과 유대인 기독교인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 사이에 어떤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한 걸 갖다 알고 이걸 갖다가 이 문제를 갖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성도로서 이거에 대해서 또한 권면하는 글을 갖다 또한 쓰게 되어지는 거죠. 세 번째, 바울이 로마서를 갖다 쓰게 된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크게 네 가지 이유를 갖다 듭니다. 첫째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이제 스페인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서유럽 선교 전략의 요충지인 로마 교회에 자기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로마 교회에 도움을 갖다 받기 위해서 쓴 거로 봅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로마 교회 구성원인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 사이에 갈등과 반목이 생겨서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쓴 거로 봅니다. 세 번째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갖다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려는 목회적인 관점에서 쓴 걸로 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1차적으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지만 역사적인 상황으로 볼 때 이제 바울이 곧 예루살렘을 갖다가 방문하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어떤 신학적인 논쟁을 갖다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앞서 믿음의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의 삶에 도전을 받아서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로마서를 갖다가 나누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갖다가 제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요,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로마를 갖다 한 번도 가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얼굴도 한 보지 못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갖다가 소개합니다. 자신을 갖다가 뭐라고 소개하냐면 1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 그리고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순이. 우리가 신약 성경 읽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 같다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1장 1절을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있게 되죠. 근데 헬라 원문을 보면은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디모데전서의 그리스도 예수, 이거는 뭘 되냐? 그리스도 예수로 되어져 있어요. 헬라 원문에는요. 그리스도 예수. 똑같이. 반면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건 헬라 원문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어순보다도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갖다 더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빈도수가 예수 그리스도는 20번 사용했다, 25번 사용했다면 그리스도 예수는 80번 사용했대요. 바울이 이렇게 한 거는 이 어순의 그 변화가 주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 예수, 구원자 예수. 그렇죠? 이걸로 해서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를 갖다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의 직분을 갖다가 나타낼 때,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갖다 더 선호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구원자의 종이라 이걸 갖다 좀 강조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 종은 노예입니다. 로마교회 성도 가운데는 노예 출신이 많았을 거예요. 로마의 그 폼페이오 황제가 예루살렘 갖다 정복하고 유대인들 갖다 노예로 잡아가지고 이제 로마로 데리고 오죠. 근데 이 포로 대부분은 노예가 돼버립니다. 포로로 잡혀왔는데 다 대부분 노예가 돼요. 근데 노예 가운데는 주인의 호의로 또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돈으로 자유를 갖다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로마에 살아가는 인구 가운데 노예가 절반 이상을 갖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로마 교회도 이 노예 성도들이 제법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직접 보진 못했지만 지금까지 말로만 들었던 바울 사도가 편지에서 자신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니까 그죠? 나도 종인데라는 그런 생각으로 동질감과 친근감을 느끼는 성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가졌던 어떤 그 부담감을 갖다 좀 덜었을 겁니다. 물론 로마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자신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다고 해서 자유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을 갖다가 자신보다 낮은 신분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무시했거나 또는 노예인 성도들이 바울은 나와 똑같이 노예야 종이야라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자신을 갖다 종이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바울에 대해서 좀 더 편안한 마음을 갖다가 가지게 되었을 거고 그 다음에 바울이 자신의 종의 삶, 노예의 삶을 갖다가 좀 더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들 갖다 했을 거예요. 그리고 로마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많은 노예들의 삶을 갖다 보고 또 자신의 신분이 노예인 성도들은 종의 삶이 어떤지를 갖다 잘 알고 있기에 바울이 자신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바울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복음을 위한 사역을 했는지 충분히 좀 이해를 했을 겁니다. 당시 종, 노예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 취급을 갖다 받지 못했죠. 그저 주인이 가져온 어떤 소유품의 하나로 이렇게 평가되어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주인들은 종들 갖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합니다. 종의 삶은 자유가 없고 고달프고 힘든 삶이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자신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을 때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섬겼고 또 바울이 어떤 자세로 사명을 갖다 감당했다는 걸 갖다 좀 알게 되었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종의 삶을 갖다 살지 않았고 또 요즘은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을 갖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갖다 우리가 성경을 읽기도 하고 많이 들었지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 피부로 이렇게 잘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로마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했을 때 바울의 사역과 삶이 어떤지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로마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갖다가
온전하게 이해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에서 보는 종들은 거의 대부분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들이 종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억지로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죠? 반면에 바울은 로마 시민인데 자기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종이 된 바울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을 갖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죄와 죽음의 종이었던 자기 자신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샀다는 걸 갖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한마디로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노예 주인들이 노예시장에서 노예 종을 갖다가 사고 팝니다. 그러면 주인이 바뀌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 종이라고 했을 땐 헬라어는요, 묶다라는 뜻의 헬라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종은 묶인 존재입니다. 묶인 존재. 누구에게 묶인 거냐면 자기를 산 주인에게 묶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는 곳에 가기 싫어도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종의 삶이에요. 자신이 원해서 종이 된 게 아니고 강제로 종이 되어서 끌려다녀야 되는 삶은 정말로 고달프겠죠. 하지만 자신이 자원해서 종이 되면 좀 다르겠죠. 자신이 자원해서 묶이면 비록 종의 삶이지만 거긴 기쁨이 있어요. 종의 삶을 갖다가 즐겁게 할 수 있고,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보람을 느낄 수 있죠. 쉽게 예를 들면 남녀 간의 결혼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가는 다를 수 있어요. 결혼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사람은 결혼하면 매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묶인다는 거죠. 자유롭게 마음대로 삶을 살다가 결혼하면 남편이나 아내에게 묶이고 가정에 묶이고 자녀에게 묶인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결혼하면 남편이나 아내에게 묶이고 가정에게 묶이고 자녀에게 묶이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묶인다면 그 묶임으로 인해서 오는 그 힘든 것들조차도 보람과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비록 자녀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이 묶이고 매이지만 자녀를 낳음을 통해서 그 매임이 그 매이고 묶인 것보다 더 큰 기쁨과 보람을 갖다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묶이는 게 억지로 마지못해서 또는 강제적으로 묶이는 거면 괴롭겠지만, 내가 좋아서 자원해서 묶이는 거면 그 묶임으로 인해서 오는 그 힘들고 괴로운 것도 얼마든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런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자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묶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이끌며 어디든지 기쁨으로 갔던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역하다가 감옥에 가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갖다가 감옥으로 이끌어가도 그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그렇다고 바울이 감옥 생활이 좋아서 또는 편해서 기뻐하고 좋아한 것, 감사한 건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일을 하다가 감옥에 왔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했던 거죠. 그럼 이걸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거는 우리가 자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것.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자신의 택한 백성, 자녀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할 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한 예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를 갖다 만들라고 하시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물품을 가지고 성소를 갖다 지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때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25장 1절 2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뭐냐? 억지로 마지못해 체면 때문에 가져오는 거 드리는 건 이건 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자원해 드리는 거 이것만 원하셔요. 이것만.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훗날 다윗이 이제 성전을 갖다 지을 그 재료를 갖다 준비하죠. 자신은 못 짓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이때 어떻게 하느냐? 역대상 29장 9절에 보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원해서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이나 다윗이 기뻤다라는 거죠. 억지로 마지못해 드렸다면 기쁨이 없었을 거예요. 자원해서 드리니까 거기 기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당시 노동자 1년 연봉 되는 가치가 있는 순전한 나드 한 향유를 갖다가 부은 그 여자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한 거죠. 누가 하라고 한 것이 아니죠.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서로 자신의 물건을 갖다 통용했어요. 자기 집도 팔고 밭도 팔고 그거 가지고 서로 나눴어요. 이것도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가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모든 건요. 자원해서 우리가 스스로 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도 스스로, 기도하는 것도 스스로, 봉사하는 것도 스스로, 헌금하는 것도 스스로, 전도하는 것도 스스로, 구역 모임과 청주부 모임에 함께하는 것도 스스로, 133 운동에 참여하는 것도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사는 것도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된 모든 것을 갖다가 스스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거지만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것과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의 차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냐 아니면 하나님도 마지못해서 받으시냐가 이렇게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누가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을 갖다가 자원해서 스스로 줄 때 그걸 받는 사람이 기쁘죠.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주긴 주는데 마지못해서 주는 거예요. 주기신데 내 달라는 거 억지로 해요. 받긴 받지만 별로 기쁘진 않겠죠. 그렇죠? 엎드려 절받기가 뭐가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는 그 모든 일은요 자원해서 해야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음으로 생각해 볼 거는 우리는 내가 나의 주인이시고 구원자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스스로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예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삶을 갖다가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계실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요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십자가 길을 갖다가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이끄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좀 기억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 결코 편한 길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걸어가고 싶고 살고 싶어하는 그런 길,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능하면 들어가고 싶지 않은 길,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갖다 부러워하면 안 돼요. 또한 우리는 믿음 생활을 갖다 제대로 하지 않고 적당히 대충 하는 삶을 갖다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런 길은, 그런 삶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요, 넓은 문입니다. 넓은 길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결국은요,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진실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인 성도라면, 다시 말해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성도는요, 예수님이 걸어가셨고 또한 예수님이 이끄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다녀야 되는 거예요. 비록 좁은 길이 사람들의 인기는 없어도 그 길이, 그 문이 영생을 얻는 길이고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가 그곳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좀 마음을 좀 새롭게 다지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좁은 문, 좁은 길로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묶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누가복음 14장 27절에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고 하셨을까요? 그건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갖다가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9장 17절 보면 그들의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으로 나아가신,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 묶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뭐냐면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십자가가 주는 이미지는 사실 그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죠. 먼저 십자가는 죽음, 고난, 힘듦, 이걸 갖다 자꾸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이미지를 주는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갖다 맞이해야 했어요. 따라서 십자가는요, 생명과 자유와 기쁨을 주는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십자가면 죽음, 고난, 힘듦을 먼저 생각합니다. 물론 십자가는 분명히 죽음이고 고난이고 힘들어요. 하지만 그 십자가로 인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죄와 죽음의 종이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예수님은요, 십자가가 부끄러움의 상징이고 고난의 상징이고 죽음의 상징이지만 그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는 자기 백성을 생각하니까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갖다가 참으셨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 묶여서 예수님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질 때 죽음, 고난,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 뒤에 기쁨을 보고 우리 자신들의 십자가를 갖다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갖다가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누렸던 그 기쁨을 갖다가 오늘 우리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갖다 따르라고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니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누렸던 그 기쁨 너도 좀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면 늘 고통, 괴로움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십자가 뒤에 있을 그 기쁨 이거 다 생각할 때 그 십자가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다시 말해서 자기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여서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면서 예수님 누렸던 그 기쁨을 갖다 경험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각자가 내 자신의 십자가 먼저 갖다 좀 깊이 좀 생각해 봐야겠죠. 어떤 성도는 자신의 가족이 자기 십자가일 수 있어요. 자기 가족만 생각하면 늘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이것만 생각할 수 있겠죠. 때로는 자신의 건강이 십자가일 수 있어요. 건강.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일터가 십자가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갖다가 좀 억지로 짊어지지 말고 예수님처럼 자원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과 자유와 기쁨을 갖다 누리게 될 겁니다. 똑같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져야 되잖아, 십자가는. 그죠?
어차피 져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갖다가 자원해서 지느냐, 억지로 마지못해서 지느냐, 그 결과는 분명히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짊어지면, 예를 들어서 가족이 십자가다. 가족 관계에서 내가 억지로 마지못해 대하면 그 관계는요 좋아지지 않겠죠. 더 힘들어지겠죠. 기쁨으로 줄 때, 그럴 때 회복이 돼주고 더 은혜가 있겠죠.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건강에 조금 신경 쓴다고 해서 건강이 좋아지는 건 아닐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사도라고 해석된 헬라어는요, 지정된 장소로 가도록 명령하다, 보내다, 이런 단어에서 이게 나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 명령을 가지고 보내진 자, 정권대사,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이라고 해석된 헬라어는요, 신에 의해 선택되어 지명된,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선택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기 위해서 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냐, 자기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쉽게 말해서 간증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9절에서 21절 보면,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려 하셨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과 잡으러 갔는데 자신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자신을 갖다가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기 위해서 자기 갖다가 부르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지금 이 이야기가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이방인에게 가라고 보냈는데 뭘 위해서 택했다고 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복음이 왜 좋은 소식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로 죽어야 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대신 죽어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갖다 믿고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모두 영생을 얻는, 이런 소식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인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갖다가 자신의 구원자로 믿으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은 기쁜 소식인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냐?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자신이 복음을 만든 것이 아니고 또 사도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라는 것 같다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갖다 알리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역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라는 거죠. 바울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한다면 그 감사는 바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갖다 세우셨고 그 구원 계획에 따라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놀라운 역사들로 인해서 자신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바랬던 거죠.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사명을 갖다 감당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생각할 거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럼 나는 뭘 위해서 택장을 받았을까라는 겁니다. 여기 택정함이라고 했던 헬라어는요, 다른 것과 구별하여 경계선을 긋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경계선 쭉 긋는 거. 쉽게 말하면 여기는 우리 땅, 우리 집, 경계선 긋는 이런 거예요. 구별시키는 거. 그래서 이 택정함은 구별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신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구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구별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서리집사로, 성도로 구별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뭘 위해서 나를 이렇게 택정하셨을까? 구별하셨을까? 우리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왜 나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셨는가를 안다면 믿음의 삶을 살아도 대충 적당하게 살지 않죠. 믿음의 삶을 갖다 제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갖다가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를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갖다가 구별하신 이유와 목적을 갖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대충 살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갖다가 본받지 않아요. 그리고 대충 적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과 따라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자신을 갖다가 왜 택정하셨는지, 하나님이 자신을 갖다가 왜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셨는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예수님께 너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너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냥 받아들이니까 아무 이유도 생각도 하지 않아요. 왜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니까 몰라요. 생각도 하질 않아요. 그런 데서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가서 살지 않고 똑같이 살아가요. 똑같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되고 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날 택하셨는지 전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거야.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똑같이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택정하신 이유는 바울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땅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 될 거다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구원하시고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증인의 삶을 갖다 살려면은 대충 적당하게 또는 세상과 구별 없는 삶을 갖다가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삶을 갖다가 살려면 믿음의 삶을 갖다가 좀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제대로. 이 세대를 갖다 본받으면 안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갖다가 분별하려는 그런 노력들 갖다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께 묶여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대로 살지 않냐고 예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묶여보세요. 누구나 묶여보세요. 그 사람 끈 대로 딸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묶여야 스스로 묶여야 예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안 묶이니까 예수님께 안 묶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 내 마음대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안 묶여 있으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정말 되지 못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억지로 예수님께 묶였다. 끌려가는 건 너무 싫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억지로 마지못해 살아가는 성도가 있어요.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억지로 매여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스스로 묶이면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똑같은 믿음의 삶인데.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여야 돼요. 묶여야 돼요. 그런데 올해부터 우리가 믿음의 삶을 갖다가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믿음의 삶을 살아도 대충 적당하게
또 열심을 다하지 않는 사람을 갖다 따라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정말 열심을 다하는 성도를 갖다 보고 따라해야 돼요. 공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참석해야 돼요. 133 운동 매일 빠지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하나님에게 좀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 자신의 믿음의 삶,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스스로가 우리가 점검해보고 부족한 것이 뭐가 있는가. 기도하면서 그걸 갖다가 보충하셔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갖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내게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천국 가는 약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번부터 같이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죄 지은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죽는 날 영혼은 이사 갑니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 영원히 행복한 천국, 두 곳 중에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갑니다. 우리 영접기도 믿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피 공로로 저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나를 살리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에서 같이 살기 위하여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인하여서 나를 사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심에 대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성도로 구별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왜 나를 갖다가 구별하셨을까? 왜 하나님 나를 갖다 택하셨을까?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왜 나를 갖다가 예수님 믿는 그 가정에 부모님에게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나를 하여금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하셨을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이들 하나님 꼭 생각해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위해서 널 택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응답, 그 부르심을 듣게 하셔서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도 제대로 된 정말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실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